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를 한 2주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32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걸어다니는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매일 기도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어요. 그가 이제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이 절망과 죽음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하에 대규모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제 전개를 해요.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노르망디 그 해안은 험한 절벽으로 되어 있고, 또 상륙 작전을 하던 그 전날 밤에는 아주 거친 이제 폭우와 파도들이 일어났어요.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꼈어요. 그래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한 이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각각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로 합의를 하고 기도 시간을 갖게 돼요. 이 지도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사령관, 모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국 이 상륙작전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위기에 처한 연합국을 구원한 것은 탁월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기도 때문이었다.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들은 깨어있는 지도자의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영국과 그 연합국을 구원해야 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 아이젠하워 사령관, 처칠 수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위기에 처한 연합국을 이제 구원하였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사령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하고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깊은 절망과 낙심과 처절한 어둠 속에서 내가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단과 영적인 싸움과의 이제 그 필드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우리는 약하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부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관계를 지금 깨뜨려 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단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실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요.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들,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요즘으로 말하면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갑옷만 있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을 입으라고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치지 않았다. 기도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추구하고 있는 것이 1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리고 무장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한 라인이에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여서 사단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장난질에 내 영혼이 노략질 당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천국의 공동체가 회파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군인이든지 간에 자기 혼자 아무리 유능해도요 전쟁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과의 전쟁이라든지 범죄와의 전쟁에서 한두 사람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노력해야만 마약과의 전쟁에서, 범죄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연합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인류 애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었죠. 태국의 코치하고 우리 꼬맹이 축구 선수들이죠. 12명이 동굴에 갇혀 있었잖아요. 동굴에서 1km라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1km 걸어가기도 힘든데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동굴이면 한 4km 되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호주에서 그 잠수사들이 오고, 뭐 영국에서 잠수사들이 오고, 또 자국에서도 잠수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이제 건져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혼자로서는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수부들이 있었고 잠수사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건져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싸움인 동시에 공동체가 겪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완전 무장하는 것 외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딱 요약할게요.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라. 군인이 점심값줄을 아무리 든든히 있고요 전쟁터에 나가도 그를 지원하는 연락망이 없다 그러면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부대나 본부가 없는 그런 독불 장군들은 위태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대장의 지시 없이 또는 뭐 대장의 어떤 이제 타전 없이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막 전쟁터로 접근했는데 혼자 달려나갔다. 총알이 빗발치더라는데 폭탄들이 떨어져서 지금 이 전쟁터가 지금 엉망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혼자 흥분해가지고 달려간다. 살아남을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리더가 혼자서 전쟁터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가,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교육자가 말이죠, 목사가 혼자서 그 전쟁터로 달려가고 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혼자서 소리치면서 덤벼드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반드시 지원 사격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개인도 살고 부대도 살고 궁극적으로 나라도 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연락망을 이제 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말이죠. 전쟁 때 혼자 싸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싸움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알아낼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사용할 무기와 피해야 될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 그러고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로 영적 전쟁과 관련된 기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적어도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자, 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여기서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을 보면 all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기도예요. 모든 일에 모든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야. 기도의 종류를 보면 많아요. 뭐 개인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절야기도, 새벽기도, 정오기도, 하살기도, 명령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관상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십시오. 기도의 형태와 방법을 비판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방 안으로 막 랄랄룰루 그러면서 막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그저 남의 아버탑을 감샘보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주변에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너는 왜 소리 안 지르냐? 너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 가지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이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목양실 안에 있잖아요. 그럼 화살 기도예요. 화살 기도. 바로 하나님 상담 잘하게 지혜하셔서 돌봐주게 하셔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성령의 직접적인 나타남과 지시하심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간단해. 화살 기도예요. 바로 사단을 물리치고 그 기도를 옆에서 그거 몇 초 걸리겠어요? 5초. 여러분, 이런 어떤 기도와 형태와 방법들을 갖다가 비판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이용할 줄 알고,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라고 준 그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요, 생명줄이요, 축복줄이요, 또 구원의 줄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을 하라.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윌리엄 무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있어요. 불교 기도 있습니다. 이슬람 기도 있습니다. 유교 기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허공을 향한 독백이라든지 마음의 소원을 토하는 푸념이라든지 그저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질 줄 믿고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달에다가 비는 주술적 주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들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 명령이에요.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필수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명령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거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직장을 결정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까? 소문만 주지 말고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큰 병원에 유명한 한 애과 의사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의 놀라운 의술과 수술에 꼭 필요한 침착성 많은 젊은 의사들로 하여금 이 외과 의사는 성공적인 수술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하고 이제 생각을 갖게 됐어요. 혼자서 늘 수술 들어가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그래서 젊은 의사, 그 수련의, 그 인턴 과정을 수련이라 그러죠. 그 인턴 과정에 있는 이제 젊은 의사가 용기를 내서 그 외과 의사에게, 대선배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항상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혼자 시간을 갖죠? 그 외과 의사가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먼저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수술칼을 손에 들어본 적이 없다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술칼은 무엇입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겁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까? 내가 기관장입니까? 아니면 얘들을 내가 지금 진로 지도를 해줘야 되겠으면 내 가족들이니까. 그런 수술칼을 들어보기 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안 되네라는 이런 의사의 평범한 말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기억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코카콜라의 창시자인 아서 디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이제 귀가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멸망이고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음성을 들어요. 술 취해가지고.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내는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의 긍주를 위해서 간절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었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끄는 것이죠. 이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성장을 시킨 코카콜라. 여러분의 아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화를 통해서 보면 당신의 아내가 왜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을 잘 못 양육합니까? 물론 남편이 사업을 하겠지만 당신의 남편이 끈질기게 매어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탕하고 헤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아서 캔들라의 부인처럼 말이죠. 이 병원에 있는 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이 의사처럼 무릎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도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지배하려는 사람보다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는 사람보다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더 강력한 사람이에요. 더 센 사람이에요. 발길질하는 사람보다도 무릎 꿇는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이라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무시로라는 말은 뭐냐면 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 때를 가리지 말고. 여러분 때를 가리죠. 난 새벽에만 할 거야. 나는 구역 예배만 할 거야. 소그룹에서 할 거야. 밥 먹을 때만 할 거야. 금요기도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무시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무시로니까 시간 없이 기도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은 거예요. 문제 생겨도 기도 안 하는 인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부딪혀야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찬양과 감사로 기도가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평범할 때는 평범하게 기도하고 특별할 때는 특별히 기도할 줄 아는 것.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쓸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래서 역경이나 순경이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말이 똑같은 것이에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항상 손을 대어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손을 대놓고 그저 사람에게 손 대놓고 있고 드라마에다가 손 대놓고 있고 뉴스에다가 손 대놓고 있고 북미회담에다 손 대놓고 있고 자기 일에만 손 대놓고 있고 교회 와도 일에만 손 대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일만 하러 교회 와. 그런 사람이 일을 저질러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일만 있고 주님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안에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손이 닿았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가 지속되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을 대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기도가 정말 바르고 힘이 있으려면 두 가지 요소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것. 삶 자체가 다 기도가 되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힘들 때도 기도하고 신난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하지만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펼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갖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도 방언 막 두세 개예요. 난 방언으로 밤새를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나타내서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은사 가운데 하나지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 내 요구사항만 요청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못 되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묻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까? 리얼리? 네, 물어보잖아요.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정말 똑바로 믿고 바르게 살면 세상이 달려지고 세상이 영향력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서 힘이 있는 것은 교회 빌딩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뭐 800억 비자금 만드는 건 김삼환 목사처럼 그런 사람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아이고, 요새 월드컵 하는데 내일 새벽에 월드컵 결승전 하니까 꼭 봐야지. 거기는 스타디움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 영향력 있습니까? 그냥 맥주나 마시고 콜라나 마시고 휴지나 버리고 가지.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똑바로 믿고 바르게 살고, 한마디로 두 단어로 얘기할게요. 거룩과 순결이 없으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변화도 못 주는 것이에요.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남편이 사업적인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내는 부뚜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똑바로 믿고 바르게 살고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 때 영향력이 있고 칭찬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계급이 있지 않다고요. 재물이 있지 않아요. 빌딩의 높이 있지 않다고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어디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되게 흔들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당신의 거룩, 당신의 순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기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무서워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에 말씀하세요.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 문제로 아픔을 겪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 문제나 부모와 자녀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문제로 안정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몰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선교 초창기에 주민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낭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인도네시아니까 수마트라에서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야. 뭐 자식을 위해서는 막 내 생명 걷어가 달라 그러잖아요. 얘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 몰간 선교사님에게, 너는 죽어가는 내 딸 하나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병들고 못 먹고 죄로 죽어가는 전 세계 인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음성을 확 들어버린 거예요. 몰간 목사님이 기도하다 펄쩍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즉시 자기 부인을 불러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 인류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밤새도록 두네 분이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집에 가니까 딸이 고침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 먹고 나으려고 하는 말 그러지 말고 신구약 먹고도 낫기를 주의하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따라 교회 나오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백지와 같아서 그리는 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많은 유혹 가운데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앤드 지도.
여러분, 공부와 진로와 신앙과 친구 문제에 얽힌 대학생들,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 올포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다고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들을 품고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지도해 봤습니까? 경제, 직장, 가정 문제로 갈등하는 우리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목사의 몫입니까? 사모의 몫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건강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이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습니까? 정계와 경제계와 교육계의 군대에서 종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연말이 되면, 주말이 되면, 또 월말이 되면 숨을 못 쉬어요. 뒷골이 때려요. 우리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한 20여 군데가 돼요. 그거는 목사의 몫이고 사모의 몫입니까? 여러분이 그 몫을 같이 나눠 가지면 어떨까요? 그들이 바로 생각하고 바른 신앙을 하면 나라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화가 되잖아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건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살린다. 여러분, 그 교회 살리는 얘기는 뭐 아주 요약을 할게요.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베드로, 예수 전당 불신지어가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모든 열정과 기운을 다 소진하는 것을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거든요. 기도밖에 다른 길은 없어. 그리고 베드로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4명 16명의 파수꾼을 그냥 그림자처럼 투병인가로 통과해서 기도하는 장소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십계명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 나라의 민족들은 아론과 홀과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금속아지 맡아놓고 섹스 파티를, 술을 처먹고 그냥 춤을 추고 댄스하고 그 앞에서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 내가 삼켜버려야 되겠다, 다 멸절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아버지,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생명기 치워달라고 해요. 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나라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기억하세요?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부지적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 악이 창궐하고 도저히 의인이 없는 이 도성을 불과 유황비로 이걸 쏟아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과 유황비가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족이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 당신 하나가 가정과 친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맺어가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물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 기도의 부담을 거두어 주실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은 막 기도의 부담을 주시면 무릎을 꿇고 그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지게 할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생각난다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또 이제 어떤 단체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부담을 끌어안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판단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 지원 사격해 주셔야 돼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역의 열매를 떠나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가르치는 이름 없는 우리 교육 간사님들, 또 소그룹 리더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들이 타협하지 말고 분명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주 요약을 했어요. 19절 20절. 사도 바울은 하늘 문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구를 세 바퀴 돌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앉은 병에 일으켜 세우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해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말해서 전도를 잘할 수 있죠.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지금 교회가 행사들이 있는데요, 사단이 여러 가지로 노략질 합니다. 아니, 사단과 싸움하기도 바쁜데 교회에서 싸움하면 나갔어요? 싸움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들을 가르치는 건 진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선생님들이 평일에도 모여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너무 그냥 우리 교육 간사님들 그냥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이성 간사님, 또 은주 집사님, 이런 분들이 그냥 밤을 새가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부담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얼마나 즉각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담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갖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부흥을 계속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들과 교회 권위자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무시럽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